성도님들, 오늘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14번째 글자인 눈으로 시작되는 14번째 연입니다. 그리고 이 연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 길 찾기인데요. 성도님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고난 속에 있다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나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난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 잘 견디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아니,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좀 쉬운가? 혹은 야, 저 사람은 고난이 없이 저렇게 편안히 잘 사네. 그렇지만 실제로 속사정을 들어보면 저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건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처럼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주는 건 사실 고난 자체보다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경험이긴 하지만 고통이 오면 제가 원래 참는 거 잘해서 그냥 고통은 잘 참습니다. 그런데 힘든 건 언제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 그래, 지금 오는 이건 내가 견딜 수 있겠어. 그런데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보이지 않을 때, 그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막막하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은 그냥 참고 그냥 견디면 되겠는데 그 앞으로 어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힘이 듭니다. 혹은 반대로 길이 너무 많아 보일 때도 힘이 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선택해야 될 길이 너무 많으면 야, 이거 어느 길을 선택해야, 내가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엄청난 고민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나 한 번쯤 길을 잘못 찾아서 문을 잘못 여는 바람에, 잘못 가는 바람에 크게 실패해 본 사람이라면, 정말 힘든 걸 겪어본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선택이 더 두렵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이걸 선택해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난 날의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굳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전 보러 가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인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다? 물질적인 고난, 혹은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고난, 혹은 여러 가지 시험들, 이런 게 아니라 생명 자체를 위협받는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로 본다면 극상의 최고 난이도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데요. 1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즉,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악인들이요, 자기 인생 도처에 자기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이 덫을 딱 쳐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무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한 발 한 발을 내딛기가 두려운 상황인 겁니다. 내가 이 길로 잘못 들었다간 정말 올무에 걸려서 끝장나겠구나. 내가 한 발 잘못 내딛었다가는 정말 큰 덫에 걸려 끝장나겠구나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지뢰밭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이제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답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10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말씀을 비유하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등, 하나는 빛입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잘 보십시오. 등은 언제 씁니까? 네, 등은 언제 씁니까? 캄캄할 때. 근데 등 써보면 이때 이제 등은 이제 우리로 치면 호롱불일 테니까 화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기 앞만 보고 가죠. 즉 바로 앞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는 정도가 바로 등입니다. 그런데요, 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엄청나죠. 등이 있으면 밤길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을 써본 시대는 아닌데 후레쉬 옛날에 조그만한 거 들고 있으면 그 밤에 그 조그만한 후레쉬 있어도 밤길을 갈 수 있습니다. 군 생활 해보신 분들 후레쉬 그냥 여기 꽂아놓고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한 산길을 걸어가는데도 작은 호롱불 하나만 있어도 그 호롱불을 의지해서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개가 낀 날, 그런 날도 호롱불 하나 있으면 결국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발 앞만 보여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느리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등불 하나만 의지해도 당장 어디가 보인다는 겁니까? 내가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그 앞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찾아 걸어가다 보면 얼마든지 험한 산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주변이 어두움이나 안개로 깜깜하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길에 내 발에 등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를 들어볼까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오늘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어디서 얼마나 오는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요. 본인은 방어자잖아요. 방어하는 사람은 수동적이잖아요. 저 사람이 이쪽에서 나타나면 일로 도망가야 되고 이쪽에서 나타나면 일로 도망가야 되고 늘 어디서 올지 얼마나 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보고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반면 사울은 공격자입니다. 능동적이죠. 왕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그냥 다윗을 그냥 추격하는 겁니다. 포위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진짜 사방이 올무였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냥 우리 사무엘상 보고 왔지만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잡아서 사울 왕에게 바치려는 사람들이 그냥 도처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막 블레셋도 들어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뭐를 의지합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여기 있으라 하면 그냥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등불을 삼아서 겨우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허나 결국 다윗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마치 등 하나 가지고 그 험한 산을 넘는 격이었지만 그럼에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 등 이야기하니까 답답하죠. 아니, 이왕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거면 등보단 좀 더 밝게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등은 내 발 앞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뭐가 된다? 빛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기하지만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 어두운 곳에 스위치를 탁 키면 어둠이 서서히 사라집니까? 아니죠. 어둠이 반쯤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빛이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빛은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춰주는 겁니다. 등불은 지척만 분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빛은 우리 인생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맑은 날, 이 깜깜한 새벽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되죠. 그때는, 이 깜깜할 때는 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환하게 해가 떠오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저기는 호합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먼 길까지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1년 뒤, 10년 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주 잘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빛은 우리의 긴 인생길도 환하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사단이 나의 앞길에 올무를 놓고 그리고 다 수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그 너머를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 부분을 쓰다가 누구 예를 하나 들을까? 앞선 다윗이 생각나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사울? 왕 말고요. 예수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그의 인생이, 다른 길로 가고 있던 그의 인생이 완전 환하게 밝혀지는 거죠. 그 한 말씀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성년 사울의 인생 전체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결국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 그의 일평생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의 인생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는다면 당장 눈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안개가 가득히 낀 절체절명의 순간 그 험한 산을 건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먼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라 하시는 그 비전까지도 환한 빛 가운데로 알게 되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발의 등으로 삼고 자신의 길의 빛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